다음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때쯤 되면 다음 주일이 오기 전부터 막 마음이 설레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다른 주일과는 다른 마음으로 이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에게는 오랫동안 성령의 댐이 터지지 못하고 많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는 날 하늘의 문이 확 열리고 성령의 댐이 탁 터져서 이 세상에서 체험할 길이 없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며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한하게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참 많이 병들어 있어요. 육신뿐이 아니라 정신도 그렇고 영혼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님이에요.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불평이 많고 원망되고 잘못된 거, 죄 많은 거,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내면을 완전하게 최고로 아름답게 고치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세요. 우리의 병든 이 마음도 고치시고 병든 육신도 고치시고, 여러분 성령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할 때요, 그땐 제가 탁탁 한번 치기만 해도 아픈 게 싹싹 다 나요. 정말 그래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라는 일들이야. 그냥 힘들게 성령이 오소서 오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렇게, 여러분 중국의 샹사댐이라고 알아요? 그게 이변을 만나면은 그거는요 후보댐 아마 한 50배는 될 거예요. 그게 한번 이렇게 방출이 잘못해서 넘었다면 그대로 중국은 가라앉아요. 그 정도로 큰 댐이 있는데, 그런 댐 정도가 아니라 그 성령의 그 방출하심이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오신 시간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참 설레며 기다려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렇게 침체할 때도 있고 부흥해서 신령한 은혜 세계에 살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 같은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자꾸 없어진다 그래요. 아주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어떤 젊은이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제가 다니던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은 그 왜 목사 되려고 그래? 이제는 교회가 다 없어져. 이제 예수 믿는 사람 1세들은 다 나이 많아서 세상을 떠날 것이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듬죠. 이제 교회가 없어질 것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에 공산당화 되기 전에 그때 정식으로는 한 200만인가 뭐 20만인가가 정식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공산화되고 나서 꽝꽝 얼어붙고 모든 교회가 다 크러지되고, 그거 해놓고도 오늘날 중국에서 기독교가 다 말살되냐? 아니요. 그 전보다 수백 배의 수많은 600만 6천만이 넘는 중국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 이북이라고 다른 줄 아십니까? 이북은요 다 말살된 것 같이 봬요. 아닙니다. 이북은 지하교회가 굉장히
굉장히 크고 깊고 넓습니다. 오히려 자연세계보다 공산세계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잘못된 생활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저 공산세계에 주셨다는 그 성령의 은혜를 거두시고 말아요. 저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깊은 곳에서 저들은 감화시키시고 세상에 어렵고 학대받는 속에서 저들은 진짜 신앙을 갖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살아계시는 한 교회는 영원할 것이며, 교회는 역시 사람을 구원하는 기관으로 영원히 설 것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당신의 기능을 다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던가? 계셨던가? 예. 구약에도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조금 차이가 나요. 구약에도 오셨었는데 그때는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인물에게 특정한 시간 오셨다가 역사하시고 크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가셨어요. 오셨다가 가셨어요. 예를 들어 삼손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이 육체적인 능력과 비상한 능력을 소유하게, 성경절에는요 그 삼손의 특별한 능력이 성령께로 말미암다고 나와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시키자 성령께서 떠나셨어요. 그게 구약의 성령께서 오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요 구약처럼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고 특별한 사건에만 오시지 않아요. 오순절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광범위하게,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때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어린아이는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부어주리니. 구약하고는 다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성령은요 남녀노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선물로 성령을 누구든지 주세요. 그리고 한 번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거하세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해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 무슨 뭐 바르게 사는 사람, 이건 부속으로 따라하는 것이요. 크리스찬이 누구냐 할 때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요즘 참 기도도 많이 못하고 뭣도 많이 성령 충만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잘 부지런히 게을러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 속에 여전히 계세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구하며 때때로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이렇게 하는 한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속에 같이 계세요. 왔다 가시지 않아요. 특별한 일에 오셨다 다시 가지 않아요.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아주 모든 사람에게 광범위하게, 아주 충만하게, 무슨 이렇게 조금 왔다가 조금 가고 전혀 없어요. 누구에게나. 또 심지어는 내 안에,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세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의 가장 큰 의미예요. 구약에 오셨던 성령과 오순절 이후에 우리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오시는 성령이 이렇게 달라요. 또 전체 교회면 교회, 민족이면 민족, 전부를 상대로 공동체로 또 오시지만은 공동체로 오실 때도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것을 주세요. 근데 성령은 구해야 와요.
기도 안 하면 안 주세요. 우리가 웬만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절실히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데 성령만큼은 구해야 주세요. 그것도 간절하게 구해야 주세요. 왜? 성령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인가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몰랐던 사람은 몰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에 속하느냐?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적인 생활들을 해요.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모든 주소와 우리의 모든 끈을 하나님께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시면서 갈 때와 나갈 때와 또 머물 때와 헤어질 때와 이 모든 것을 일일이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내 의식도 모르게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가끔 한탄을 하는데 아침에도 오면서 장로님에게 아주 한탄했습니다. 저처럼 한 3, 40년 목회를 하고 나이도 들 만큼 들었고 여러 가지로 믿는 자로서 인격이나 또 해야 할 일이나 무엇이나 좀 웬만하면 어느 경지에 도달해야 될 때에도 불구하고 난 어째 갈수록 이렇게 모자라냐? 난 어째서 갈수록 이렇게 부족한 것뿐이냐? 갈수록 가끔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이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저를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귀한 목자로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배워요. 무조건 참고 기다리고, 어떤 성도님이 혹시 돌아선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참고 품에 끌어안고 그렇게 하는 법을 여러분에게서도 배우고 성령께서도 배워요. 왜? 저를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렇지만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몰라. 오순절 이후의 성령은 특별한 특징을 말하라 하면 일반성, 누구에게나 광범위한 유태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한국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저 오지에까지 값없어요. 뭘 지불하고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세요. 또 풍성함, 충만함, 조금 아니에요. 아주 풍성하게 주셔서 또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좌정하시고, 오순절 이후에 그럼 성령이 오셨는데 120명에게 오셨는데 그럼 오셨다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들 세상에 다 없고 지금 어디? 우리 속에, 믿는 자들이 속에, 믿는 자들의 공동체 속에 계세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가시지 아니하고 그 주소를 우리 속에 두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성령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여러분이 엎드릴 때마다 기도해서 성령, 문제는 우리가 성령이 오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새로운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또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저들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 야,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저들은 저 갈릴리, 저 판자촌,
자기들의 동네로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저들이 만났어요. 도대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어디기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즉 성령 충만해서 완전 충만해서 다 변화돼서 증인이 될 것이 다 준비된 이후에야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안용세 장로님이 한 번은 뭐라 그러시느냐, 한 20-30년 됐을, 20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영화교회를 떠나지 말란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떠나지 말라?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나갔다 들어갔다 하기도 했지만 떠나지 않고 기다렸더니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요 가끔 우리 교인들 고백에 진짜 눈물이 쑥쑥 나요. 말씀 전하면서도 제일 걱정이 변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옛날 못된 습성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는 우리 연약하고 불쌍한 목걸이인 걸 모르고 여전히 세상 의지하고 그렇게만 살아가면 어떻게 하는가. 아무도 교회에서 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병으로 신음하는데 하나님께서 혹은 날 낫게 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많은 걱정과 수많은 의문을 품고 온 세월이었지만요, 분명한 것은 영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성령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날 남김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아까 기도하신 말씀 하신 분의 간언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제가 지금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겉불 안 뿌리라고 속이 변하면 밖이 변해요. 여러분들 얼굴이 이마에 빛이 나요. 머리가 없어서 대머리라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이 속의 성령으로 은혜 충만한 날은 더 빛이 나요. 평소에도 그저 평범하게 밥 먹고 그렇게 살면서도 여러분 얼굴이 빛나요. 옆에 쳐다봐봤자 다 빛나. 제가 알아서 하는 말인데요, 날이 갈수록 깨닫는 것이 진짜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아. 우리의 영광도 풀의 꽃과 같아. 바람이 한번 휙 불면 다 쓰러져.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외치는 자여 외쳐라. 무엇이라 외치리까? 너희들은 다 풀과 같다. 너희들의 육체는 다 풀과 같으니 너희들의 영광은 다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도다. 그리 외쳐라. 제가 외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육체는 풀과 같이 시들고 우리의 영광은 다 사라지지만 제가 지금까지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영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성경 말씀에 의해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풀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자 예수를 보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피할 길이 없는 죄의 대가를 당신의 아들에게 지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후에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는 그 즉시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다른 내 옆에 같이 걷는 것도 아니야.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인생을 걸으시면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썩어질 육신을 영원한 것으로 심게 하시고 영광된 것으로 심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갈게 하시는 것이에요. 죽고 싶지 않으면 예수 믿으십시오. 죽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제가 그때 장로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때는 교회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목사도 어리고 우리가 모두 다 그랬지만은 제가 기다린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것을 기다린 것이에요. 나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받기를 기도한 것이에요. 그때는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얘기하면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성령 받은 분들과 받지 못한 분들은 이게 전혀 그게 달라요. 영원한 말씀으로 죽지 않냐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은 빈들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떤 전 비교적 젊은 사람들 잘 배웠다고 하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 제가 한 거는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무슨 뜰에서 어디 저쪽 해저문 빈들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놔줬다는데 아마 그 물고기가 고래가 탔나 보죠.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뇨. 히히거려가면서 정말로 교회가 그런 소리나 하니까 교회가 웃기는 집단이지요. 그런 말을 합니까? 좀 그런 말을 안 하면 좀 교회 좀 나가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젊은 날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미국 오기 전 해에 제 일생에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집은 다 재산은 거덜나고 뭘 잘못 써줘가지고 재정보증을 잘못 써줘서 저희 어머님이 말 그대로 망했어요. 집은 다 차압으로 넘어가고 매일매일 빚쟁이 들어서 시달리는데 어머님이 기도하시고 다행히 여기에 미국으로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각자 결혼한 언니 2이 있었고 동생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몰라. 짭도 없었는데. 한 번은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야. 잠이 안 드는 밤이면 거기가 일제시대에 무슨 교통군 장관의 별장이래나 뭐래나 신계동 꼭대기에 있는 그 집이 나무가 뚝뚝 쌓인 눈에 뚝뚝 부러져 나가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나? 나는 그때만 해도 약속한 성령이라든지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이상학적 것을 거의 믿지 않았었어요. 어머니부터 내려오는 신앙은 있었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과 만난 체험이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한번 하루는 들춰보니까 이제 한 번씩은 들춰봤어요. 해저문 빈들에 배가 너무나 고픈, 이제는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이면 한 2만여 명 되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먹을 길이 없는 그 빈들에서 저들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근데 가슴이
나는 글자 그대로 아무도 없는 해지는 틀녘에 빈들에 너무나 굶주린 채로 거기 서 있는 참 관연한 영혼이더라고.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누가 무엇을 가지고 먹고 나가, 그 많은 사람을 무슨 수로 먹이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막 주님을 재촉했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이러니 이 빈들에서 무엇을 구하오리까? 다 돌아가게 하셔서 저들이 다 밥 먹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다, 너희들이 주어라. 아니 200데나리온이어도 모자를 파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꼭 거기 신계동 꼭대기에서 아무도 없이 눈은 내리는 그 캄캄한 저녁에 제 앞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하는 대화가 제 영혼의 귀 속에 새삼 들려요.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하고, 주님은 너희들이 주어라 하고, 그럼 주님도 나를 탄영하신가 보다. 나를 주시지 않으려나 보다. 나는 여기서 갈 길 없이 속절없이 여기서 죽겠구나. 장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여기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밖에는 남지 않겠구나. 그리고 참 슬피 울던 저녁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셨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하여간 끼어앉아 봤습니다. 이거 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무조건 그 자리에 끼어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앉으라고 하시는 자리에 앉고 머물라고 하는 자리에 앉았더니 제자들이 떡 한 족을 가지고 오는데 옆 사람이 그거 다 먹어도 모자라. 근데 옆 사람을 떼어주고 나니까 그 제자의 손에 내가 먹고도 남을 떡이 또 그 손에 가득 쌓여 있어. 깜짝 놀라가지고 그 해질녘 어둠 속에서 그 떡을 바라보다가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 그러셔서 그 어두운 해질녘의 빈들의 신계동 꼭대기에서 제가 그 떡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곧 어머니를 따라서 미국으로 오고, 미국에 와서 교회에 들어서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제 속에 안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저를 부르시고 기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채취가 가득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에게 기적과 하나님 아들이심을 기적과 저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훈련과 제자됨과 이 모든 것을 가르친 자리입니다. 갈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갈릴리에서도 물론 그 티베라 바닷가에서 저들을 부르시고 돌아보셨지만 훈련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하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들었고,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부활도 예루살렘에서 보았습니다. 최후의 만찬자리 승천하시는 것 전부가 다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본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도 예루살렘에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면 여기에 있어도 성령을 주실 것이요 저기에서도 주실 것이라 착각해요. 아닙니다. 성령을 첫 번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 거기에 성령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르기를 성령을 받을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그때는 하루 났다 뭐 그저 교회 간다는 게 일이야. 다들 그저 그냥 너무나 쉽게 교회를 간다. 또 초라하고 길러 넣으면 어디 큰 교회 바라보고 다 나가버려.
저희들은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떠나라고 밀어도 안 떠났을 것이야. 영생의 말씀 있는 주님이 거기 계셨고, 주님과의 모든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고, 주님과의 모든 영생의 약속이 있는 그 자리를 밀어도 안 갔을 것이야.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영화계 나가라 그러면 나가시겠어요? 왜 대답도 안 하고 그러고 있냐? 놀러 갈 생각만 하나? 영화계 나가라고 하면 나가시겠습니까? 왜요?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하겠다고? 아, 이거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네 정말. 성령의 충만하신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날까지 우리는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장소가 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르시고자 하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난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회개를 마음대로 하냐? 중생을 마음대로 하냐? 병이 마음대로 낫게 하냐? 제가 성령 충만해서 탁탁 쳐도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믿는 자들에겐 전부 하나에서 백까지 전부 성령께서 하세요. 그렇다고 성령님 오소서 막 부른다고 오시냐? 아니에요. 당신이 오실 때 딱 오세요. 좀 더 계셔주세요. 3박 4일 계셔주세요. 5박 6일 계셔. 아니요. 딱 하시고 가셔서 우리 속에 여전히 자정하고 계시는데도 우리 많이 몰라요.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다가 떠났구나 하고 느끼는 건요, 성령 충만했다가 이것이 조용히 사그러질 때예요. 충만했다가,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때 은혜를 막 쏘나기 붙듯이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막 덜덜 떨리고 들을 때가 있어요. 찬양을 해도 막 속이 떨리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히 부어주실 때 그래요. 그리고 조용히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이 조용히 사그라들어요. 그걸 우리는 떠나신 것 같이 느껴서 울고붓고 난리를 부리지만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그럼 다음 주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이들이 뭘 했느냐, 무엇을 준비했느냐, 그것이 오늘 이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냥 준비 없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다, 뭐 우르랑깡깡하는 소리 듣고 뭐 이러고 그런 소리만 듣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 생일이요, 교회가 탄생된 날이요, 믿는 자들의 가장 밀접한 성령 강림 사건에 준비 없이 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저들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13절에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어. 무슨 말이냐? 함께 모였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령 오시는 준비를 해서, 밖에서 저희들은 성령이 없는지 뭔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까지는 무슨 오구순절 성령 강림 때야 성령의 오심을 저들이 알았지만, 그전에는 성령이 오시는지 뭔지도 몰랐을 때예요. 그러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 그리 알고, 제일 먼저 저들이 한 일은 다 거기 있어, 함께 있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있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4절에. 이 두 개가 핵심 단어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두 가지예요. 자, 첫째로 함께 모였다는 얘기예요. 성령 강림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저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고 거기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하는 중에 첫째 제자들 그룹이 있고, 둘째는 여인들 그룹이 있고, 셋째로는 예수님의 아우들 그룹이 있어요. 그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1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때만 해도 무슨, 제자들은요, 그때의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의 온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장본인들이야. 왜? 너무 무식하고 너무 추하고 너무 정말 인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런
저런 말하고 다닐 줄 꿈에도 몰랐거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전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해 세상이 뒤집어졌었거든요. 근데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은 바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신 것이에요. 이 제자들은요, 그 중에 여러분 여기 이름이 쭉 나옵니다만은 제가 잊히지 않는 건 예수님 부활 소식 듣고도 엠마오로 가버리던 제자들이 먼저 떠올랐어요. 아,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럼 빨리 돌아와서 제자들 속에 앉아야 될 거 아닌가 말이야. 근데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다가 배반당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 십자가에서 그냥 자기만 죽어버려 하고 그냥 속상해서 거길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인데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얘기를 해주셨죠. 그들이 거기 와서 성령 강림한 그 시간에 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120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오순절 첫 성령 강림은 딱 이런 특징은 딱 한 번만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성령 오셔도 이렇게 안 와요. 그럼 이 현장에 있는 120명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다 붙잡아다 놓으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봤자 소용없어. 딴 데 다 가봤자 소용없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줘야 될 사람은 거기 불러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른다는 사람이야. 나 모른다.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버리고 다 달아났던 사람들이에요. 빌립, 이 사람 꼬창꼬창꼬창해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나이다. 그래서 빌립아, 네가 나를 봤으니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꼬창꼬창해요, 빌립은요. 게다가 더 꼬창한 사람이 토마예요. 내 눈으로 못 박힌 손발을 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런 사람도 앉아있어요. 또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 제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행동으로, 무력으로 로마에 싸워서 자기네 독립을 꾀하려고 한 행동대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게다가 지금 여기 가룟유다만 빼고 다 모여있거든요. 게다가 세리마테 세관원에 앉아서 남이던 떼먹던 죄인이 거기 껴앉아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이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성령 오시는 그 성령 세례를 받는 장본인들이라고 하기에는 정말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입니다. 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한 이후에,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다 변화된 것입니다. 12제자뿐이 아니라 여기 여인들 얘기가 쭉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 또 살로메, 기타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다녔던 갈릴리 그 가난한 촌의 촌 여자들이 대거 같이 와서 지금 이 120명 중에 껴앉아 있는데, 한결같은 특징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패와 낭망이 속에서 예수님이 붙잡아 올리셨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붙잡아 올린 사람들입니다. 또 거기에 예수님의 아우도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 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특별히 그 동생들 야고보, 요셉, 유다 한 4명의 동생이 저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모였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감난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사람들은 한 120여 명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여자가 부유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성지에 가면은 그 2층 건물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먹고 자긴 했지만 거기에서 성전을 한 바퀴 돌을 만한 거리, 거기에 성전이 가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마음을 쓰면서 성전에 가서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에 가는 것은 때 맞춰서 9시, 3시, 6시 기도하기 위해서 이들은 거기에 서면서 가까운 그 12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예루살렘 성전과 자기들이 유숙한 마가의 다락방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락에 올라가 보니까 뭐 베드로 누구 다 있고 여인들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있는데 저들이 다 거기 함께 모여서 있는데 두 번째 저들이 한 일은 준비한 일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는 단어를 아주 거기에 붙잡아 매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면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뭐가 아니라 아예 쉼을 천피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아예 기도에만 전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 무엇을 기도했을까? 첫째는 크리스찬답게 인생을 살기 위하여 저에게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 줄기 속에서 영양분을 먹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힘입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배당에서와는 달리 세상은 너무나 유혹과 욕망이 심하오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 이것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이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아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무슨 기도 하세요? 제가 내일쯤 월요일이겠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기도를 하는가 기도의 대강 그 내용을 적어서 카톡에 올릴까 해요. 그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면 성령이 같이 하신다고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아무렇게나 한다고 성령이 같이 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같이 하시는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부끄럽지만 한마디 가르쳐 드릴까 해요. 성령은 자꾸만 구해야 돼. 찾아야 돼. 계속 그분을 구해야 돼. 왜? 그분은 무표정한 돌부처 같은 분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감정 이것 우리처럼 다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를 자꾸 찾으면 내가 대답하고 가까이 가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당신을 자꾸 찾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황금률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크리스찬들은 이 황금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게 있으면 상대편을 그렇게 대접하십시오. 성령님을 우리가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시면 성령님을 그렇게 대접하십시오. 나를 한시도 떠나지 마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을 주시옵시고, 만약 그것을 원하시면 우리가 한시도 성령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리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율법 때문에 벌벌 떨고 살지 마십시오. 그건 구약입니다. 예를 들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복을 베풀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베의 죄를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말씀을 듣고 벌벌 떨지 마십시오. 그 모든 율법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다. 그럼 신약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신약에 우리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완성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딱 하나로 줄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에 억지로 무서 벌벌 떨면 우리가 아무도 지키지 못해. 끔찍해.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작정하면 그 이후부터 율법은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라고 해도 안 두겠어. 내 자손에게 아니라 자손 대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해서 가르칠 것이야. 하나님에 가는 것과 4가지, 사람에 가는 것 나머지 6가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지는 못하도 그 큰 척까지는 주님 닮아 점점 닮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과 구약의 유대 나라와 지금의 교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다 폐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완성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율법도 다 사랑으로 지키게 돼요. 저들이 기도한 것은 어디서 봤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거기서 지네들 조느라고 정신이 없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피와 땀으로 거기서 기도하시는지 봤어. 땀과 핏방울이 땅에 뚝뚝 떨어지는 거 다 봤어. 얼마나 머리를 이렇게 얼굴을 땅에 이렇게 대시고 거기서 구부려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애절하게 하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저들은 다 봤어요.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성령 받고 담대하게 전할 때, 그러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끝내신 이후에 주님은 거기서 이미 정하셨어. 내가 이 잔을 아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저 죄인들을 향하여 이 잔을 받으리라 하신 다음부터는 조금 더 망설임이 없으셨어요. 그걸 봤어. 겟세마네의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도 부끄러움없이 만든 것을 저들이 봤단 말이에요. 저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증거할 때 기도 없이는, 겟세마네의 기도 없이는, 주님의 기도를 따르지 않고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저들이 증인이 될 수가 없음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전혀 아주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그 이후로 여러분 보면 저들은 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이란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내 죄를 다 속했다는 복음이요. 우리 죄짐 무겁게 지고 살아갔죠. 죄의식 주시는 것도 성령이 주셔야 죄의식이 느껴지지, 아니면 하나도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만 괴롭히실 때는 죄의식이 심하게 들 때 그 괴로움 아시죠?
게다가 문득문득 잠재의식 속에서 깨닫게 되는 죄의식 아시죠? 아, 정말 진절이 나요. 저는 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들이 큰 소리로 사도행전 내내 그 창녀였던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기의 인간의 형제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던 그 형제 야고보도, 또 베드로, 온갖 실수 뭐 다 저지른 이 제자들도 한결같이 무엇이라 전했느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회개하고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려면 회개하고 죄 용서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모든 교회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다가 제가 하나 더 제자들과 같이 하나 더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해주시옵시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위협을 가감하여 주시옵시고 손을 내밀어 아픈 자들에게 얹으면 병이 낫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 기도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뭘 준비하라 그랬죠? 우리가 이 한 주간 준비할 것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같이 모여서 둘째, 기도하십시오. 우리 평생에 이제부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하실 일이 기도 많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셨죠? 기도 많이 하십시오. 또 자꾸만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데는 빨간 줄을 그시고 그것을 따라서 자꾸만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